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하나님께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살아있음이 가장 큰 기적이란다. 가만히 안아줄게. 너의 눈물 닦아주고파. 내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으니 주님의 은총이란다. 이젠 끝이라 벼랑 끝에서도 너는 다시 살아가야 해. 조롱당해도 짓밟혔어도 너는 다시 일어나야 해. 포기하지 마. 주님 계시니 이 세상에 절망은 없어. 두려워 말라. 담대하여라. 주님 너의 힘이 되시리. 누구나 아픔은 있어. 풍랑 속
갈 길을 잃어 너는 혼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주님이 안고 있단다. 너는 하나님 형상 하나뿐인 보석이란다. 내가 실수했어도 많은 허물 있어도 너는 소중하단다. 이젠 끝이라 벼랑 끝에서도 너는 다시 살아가야 해. 조롱당해도 짓밟혔어도 너는 다시 일어나야 해. 포기하지마. 주님 계시니 이 세상에 절망은 없어. 두려워 말라. 담대하여라. 주님 너의 힘이 되시리. 너는 소중한 사랑 그 사랑을 누리며 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사랑 나누길 바래.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사랑 나누길 바래. 사랑의 주님, 주님과의 끊임없는 관계를 지속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갈리갈리 찢긴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붙들고 있는 손을 놓지 않으실 것이오매 우리 또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삼복더위가 시작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이 더위에 지치고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각박함 속에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깃들여서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에 생명력을 더하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 가슴판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지게 하시고 잘 뿌려진 씨앗과 같이 뿌려져서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케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자체는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온전히 주의 뜻만을 전파케 하옵소서. 한 영혼도 거저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이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7월달은 관계 회복의 달입니다. 어그러지고 상처난 관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한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추억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추억이 있으면 오늘의 어려운 문제들도 극복하고 해결해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들에게는 좋은 추억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고도 싶지 않은 이 나쁜 추억, 정말로 후회스럽거나 상처가 되는 과거의 많은 일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적지 않게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반해야 될 게 좋은 추억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는 이 나쁜 추억, 상처들을
하나님이 지워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관계를 회복시킬 때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상처는 우리들을 많이 힘들게 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 그래도 될까? 이런 노파심들이, 이런 부정적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꽉 차들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수면에 가라앉아 있는 과거의 상처, 나쁜 추억들이 막 들고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저때도 그랬고 막 그러면서 계속 막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습니까? 내가 이번 참는다고 될 게 아니라 여태까지 참았잖아. 근데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참긴 참았는데 뭐하고 참았냐면 할 말 하고 참았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고서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상처를 줘버린 거예요. 기스가 난 거예요. 나의 마음에만 상처가 난 게 아니라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도 내가 알게 모르게 마음의 상처에 기스를 준 거예요. 그러고서 에이 그만하자 그러고 참은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화가 머리 꼭지까지 나가지고 총이 있어가지고 그냥 난사를 하고서 에이 그만하자 참았죠? 더 안 했잖아요. 그러면 난사한 건 어떻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참은 것 같은데 서로에게 많은 상처 속에 뒤범벅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려면 어느 때 참아야 돼요? 입에 말에 총 쏘기 전에 참아야 돼요. 주먹이 올라가기 전에 참아야 돼요. 열받기 전에 참아야 돼요. 그게 내 힘으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좋은 추억을 기억하면 관계회복에 도움이 되겠지만 나쁜 추억이 자꾸 떠오르면 관계회복에 악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쁜 기억과 상처들을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쁜 기억과 상처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이 온전히 그냥 무난했는가? 무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나름의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 우여곡절 속에 적지 않은 상처들과 나쁜 과거들, 죄책감들 이런 것들이 먼지처럼 쌓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나쁜 기억들이 평생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서 의기소침하게 하고 죄책감으로 주저앉게 만듭니다. 자신감을 잃게도 하고 할 수 있는 일들도 못하고 자포자기하는 역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마태복음 26장을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생명 바쳐 주를 따르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더니 여지없이 하루도 안 돼가지고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너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경고를 2번이나 하셨는데도 예수님 말씀을 가슴에 담지 않고 받아쳐버려요.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간곡하게 요청하시고 부탁하셨는데도 잠이 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내가 주를 위하여. 인간적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하고 경거망동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다시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고 과거의 나쁜 추억을 달고 사는 사람들은요 원하는 게 일정 기간 안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머릿속에 계산이 팍팍팍 돌아갑니다. 이래서 그럴 거야 라는 결론을 빨리 내버려요.
베드로가 그런 거지요. 아, 예수님이 우리 버렸나 봐. 그렇지 뭐. 내가 3번이나 부인했는데 뭐. 예수님이 그렇게 경공했는데 내가 3번이나 부인했는데 뭐. 부활하셨다는 것만 보여주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에이, 너 같은 자하고는 같이 일 못하겠다. 그러고서 다른 사람 만나고 계시나 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 앞이죠. 2절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뭐하러 간다고? 물고기 잡으러. 원래 어부잖아요. 본래 직업으로 이제 제자 안 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겠대. 하니 그들이 우리도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먼저 체념하듯이 말을 합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실감 있게 표현하면요 이런 말일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제대로 믿지 못하였으니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어? 이젠 다 틀렸어. 아마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새 판 짜실 거야. 그러니 다시 안 나타나시는 거지. 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던 고기잡이나 해야 되겠다. 너희는 어떡할 건데? 이랬겠지요. 이 내용이 좀 성경에서는 축약된 거지요. 이 말을 들은 다른 6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7명의 제자가 나오는데 다른 6 제자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라고 별 수 있겠어? 우리들도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잖아. 에이, 우리도 고기나 잡자. 그래서 이들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다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그날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예수님은 결코 이들을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으셨는데 이들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과거의 잘못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자기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죄책감과 나쁜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더라도 이런 나쁜 기억과 죄책감들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그는 애굽에서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자기의 부인을 2번이나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애굽 왕과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첩으로 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받았지요. 결과적으로는 별 문제는 안 생겼는데 사라가 상처받았겠지요. 아니 우리 정집사님은 절대 그럴 뿐이 아니지만 만약에 부인을 팔아먹었어 봐. 문건사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 양반이 절대 가만히 안 있겠죠. 이렇게 잘해주는데도 할 말 다 하는데 사라가 착해서 할 말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남편이 2번이나 첩으로 팔아먹었는데도 사라가 별 얘기 안 하고 순종했거든요. 가라 그러면 가고.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자식 못 나서 그런 거예요. 자식 못 나서 에휴, 뭐 자식도 못 낳는데 뭐 남편 살고 싶어서 저렇게 하니 어떡하겠어, 해줘야지. 그러고서 마음에 넣지 않지만 첩으로 가라 하면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가준 거잖아요. 가준 거죠. 언제부터 사라가 기가 살아가지고 남편을 잡았냐? 이삭을 낳은 이후부터는 아무런 말을 안 들어. 왜? 이것 때문에 말 안 한 거거든.
근데 그게 이제 해결됐어. 그러면 이제 할 말 다 해야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성경 읽어보니까요, 재밌어요. 사라가 화나면 아브라함이 쩔쩔쩔쩔 매요. 누가 중재해 주냐면 하나님이 중재해 줘요. 사라가 열받으면 자기가 남편에게 첩으로 준 하갈도 그냥 내쫓아 버리잖아, 그냥. 근데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이 있는데도 쩔쩔 매잖아, 그냥 부인한테. 그러니까 사라가 원래 대단했던 사람인 거거든요. 근데 이 이쁜 여자를 2번이나 팔아먹었어. 이 가정 속에 이 기스난, 이 상처난 것은 해결이 잘 안 됐던 겁니다. 여러분, 절대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치명적인 상처를 줘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왜 부인한테 제대로 한마디 하지 못했을까요? 자신의 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들 못 난다고 막 그냥 구박을 받던 여자가 아들을 낳아 할 말 다 하고 삽니다. 근데도 못하는 일이 있다면 또 이제 이게 또 보통 상처가 아니죠.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원하는 아들 낳았는데 왜 아직까지도 이러는 거지? 이러면서 또 2, 3중 상처받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야곱의 생애 속에서 일생 동안 달고 사는 죄책감과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7장에서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야곱이 애설하고 속이고서 거짓으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가지고 20년 동안 살게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후회가 됐겠습니까? 좀 복 좀 받으려고 거짓말한 건데 복은 고사하고 쫓겨난 거잖아요. 도망가는 피난자 생활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피난간 외삼촌 집에서라도 좀 잘 살아야 되잖아요. 이놈의 외삼촌은 전형적인 사기꾼이네. 아니, 야곱은 그냥 단순 거짓말을 하는데 외삼촌이요 장인인 라반은 아주 전형적인 사기꾼이에요. 사기칠 게 없어서 자기 딸 결혼식을 사기칩니까? 둘째 딸하고 결혼하겠다고 7년을 일했는데 야곱이 첫날 밤에 둘째 딸을 보내지 않은, 결혼식은 둘째 딸 라헬하고 한 거예요. 근데 첫날 밤은 누구랑 치렀냐면 큰딸 레아하고 치른 거야. 자고 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네. 그래가지고 따졌죠. 아니, 장인어른, 이게 어저께 분명히 라헬이랑 결혼했는데 동침은 어떻게 레아랑 했습니까? 여보게, 이 동네는 큰딸이 시집 안 갔는데 둘째 딸이 가는 법이 없네. 아니, 왜 이제야 얘기하는 거야? 고의성이죠. 7년을 더 일하게, 그러면 둘째도 죽게. 그래서 공짜로 딸 둘 주면서 14년을 공짜로 일 시켜 먹잖아요.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6년을 또 외삼촌 집에서 또 일을 하는데 이번에는 품삯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지 뭐 하면서 그 품삯 10번이나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거짓과 사기를 야곱은 아주 거짓말 치가 떨린다라는 정도로 당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고향 땅에서 금양환양하고 이제 형하고 화해도 하고 이제 행복하게 이제 단란하게 잘 사는가 했더니 세겜 땅에 살 때 자기 외동딸인 디나가 세겜 사람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니, 저 이방 놈들이, 할례도 받지 않은 놈들이 내 동생을 강간을 해? 가만 안 둬. 이렇게 생각하고 둘째 아들이었던 시몬과 셋째 아들인 레위가 작당을 해가지고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할례 받아야 내 동생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서 그들로 알고 포경수술 받게 한 다음에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하고 이제 전쟁이 벌어질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도망자 신세가 됐지요. 하나님은 모든 일이 다 수습되어 안정된 삶을 사는가 했더니 이제는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거예요. 그 자식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먹고 요셉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서 여러분 성경을 연대수를 연구해 보니까 약 24년을 이 10명의 아들들이 요셉 죽었다고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년의 24년은 자기의 가장 사랑의 채소가까지 입혀졌던 요셉이 죽은 걸로 가슴앓이하고 사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창세기 47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가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지난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47장 9절 읽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어떤 세월 보냈다고요? 험악한 세월 보냈나이다. 자기의 그 130년의 삶을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 험악한 인생 살았다. 여러분들도 험악한 인생 살았나요? 그냥 상처에 뒤범벅된 인생 살았나요? 뭔가 되는가 하면 꼬이는 인생 살았나요? 험악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라라는 단어거든요. 라. 이 라라는 단어는 마음의 상처로 인한 힘이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 130년 동안 내 마음의 상처로 괴로운 인생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 상처투성이의 삶이었다는 얘기지. 다시는 기억하고자 싶지 않은 인생이었다 이거야. 그의 아들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 또한 아버지에게 사랑받았으나 형제들에게 미움받습니다. 그래서 한창 커야 될 17살 나이에 남의 나라 애굽으로 팔려가서 11년 동안 종살이하고 2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합니다. 17살에 팔려가지고 30대에서 팔자 풀린 거예요. 13년을 생고생을 했어요. 그러니 인간적으로 얼마나 큰 상처와 앙금이 남았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나만 겪는 고통은 아니다. 나만 죽을 고생한 줄 알았더니 성경 읽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 아멘.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통과 그리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댁 때문에 힘들고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힘들고 뭐 시댁도 잘해주는 것 같고 남편도 무난한데 어떤 사람은 자식이 더럽게 말 안 듣고 자식은 효도하는 것 같은데 지질이 가난하고 막 이런 이 꼬여있는 문제. 사람들이 상처받으면요 행복을 누려야 될 것을 감사하지 않고 상처나고 힘든 그것만 자꾸 희비거든요. 여러분 여기가 다쳐가지고 딱지가 졌어요. 그럼 조금 있으면 낫지요. 딱지가 졌으니까 조금 있으면 자연히 딱지가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를 집착하는 거예요. 다른 살은 멀쩡하잖아요. 근데 손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가서 긁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꾸 딱지를 뜯고 피가 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안고 있는 상처의 딱지라는 거예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건데 하나님께 맡기면 그냥 치유가 될 텐데 자꾸 그걸 흡이는 거예요. 자꾸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과거의 나쁜 기억과 상처들을 지울 수 있을까? 왜 이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도 2중, 3중 상처를 받을까? 과거에 비하면 훨씬 좋아진 환경인데도 왜 여전히 나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까?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미칠 것 같으면 심리 상담으로 치료를 받습니다. 정신과 치료 받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체면으로 치료를 받는다 그럽니다. 체면 치료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체면술사들이 체면을 해가지고 속에 과거의 상처들을 자기도 모르게 그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가지고 그걸 쏟아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무당에게 구술해서 한풀이를 하잖아요. 요즘 기독교계에서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한 심리 치유 집회 같은 것들이 지금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은 조금의 효과는 있어요. 그 시간은 해결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완벽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자꾸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굿했을 땐 귀신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힘들어져요. 그래서 굿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 먹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약 떨어지면 또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에 길들여져 버리는 거예요. 제 아는 목사님이 지난 월요일날 만났는데 맨날 제가 가면 개가 그렇게 짖어요. 근데 이 개는 좀 버릇이 없어. 다른 집 개는 최소한 자기 주인한테는 잘하잖아. 그러니까 사랑해서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집 개는 안 그래. 아나무인이야. 내가 보기에는 아유 저런 개를 왜 키우나 이런 생각이 들어. 좀 사랑스러운 게 있어야지. 그런데다가 손님들이 오면 아주 그냥 화장실에다 가둬버려. 그냥 자꾸 그냥 막 바지를 물어뜯고 막 가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이 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 마음에 안 들면 가라고 자꾸 물어뜯으니까 손님이 올 때면 화장실에다가 집어넣고 그냥 걸어버려. 그냥 못 나와. 낑낑도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화장실 갔더니 화장실 어디냐 그랬더니 이제 이사를 가서 이사신방에 간 건데 했더니 가리켜서 갔더니 혹시 개 없어요? 그랬더니 아예 없대. 이제는 좀 화장실 마음대로 가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다가 감금시켰대. 교회 복양실에다가 집어넣고 이제 집에를 없대.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요즘 그 강아지들 길들이는 조련사들 그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아니 그런 데다가 좀 문의를 하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딸이 2번을 문의를 해갖고 왔었대요. 와가지고 딱 2주 자라더랍니다. 그 강아지가 2주 말 듣더니 또 본성으로 돌아갔대. 그래가지고 이제 2번 그렇게 하니까 아예 안 되는가 보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와도 안 되는 건 또 안 되나 봐요. 근데 우리 보기에는 다 될 것 같잖아요. 다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거기까지일지도 몰라요. 오은영 박사님이 아기들을 기가 막히게 치유하잖아요. 과연 지난 후에도 그 애들이 원래의 그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진짜 변화됐을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오은영 박사는 교회 다니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이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습관은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적으로 고쳐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치료해 주시겠다고 수없이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어떻게 고쳐준다고요?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해서 긁지도 않도록 너를 고쳐줄 것이다. 할렐루야. 자, 시편 147편 3절을 보겠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누가?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31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분공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아멘. 뭘? 상처와 고통을.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치료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제각기 방법으로 지난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 주셨는데 요셉 같은 경우는요, 애굽에 자식을 주시며 치료해 주신 겁니다. 창세기 41장 51절 52절을 보면 분명해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큰아들 나면서 자기가 지난 20여 년 동안 안고 있었던 그 고통과 상처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할렐루야. 둘째 났어요.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다. 이제는 큰아들 날 때는 상처를 잊어버리게 하시고 둘째 아들 낳았을 때는 이제는 이 땅에서 번성하며 축복 속에 형통함 속에 살게 하셨다고 감사하는 이름을 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요셉의 마음속에 과거의 상처가,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상처, 보디발 아내에게 모함받은 상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형제들 만났을 때 보복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보디발 아내를 감옥에 집어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잖아. 왜?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디발 아내가 애굽의 요셉이 총리가 큰일 났다. 그죠? 보디발은 12대장이거든요. 장군이에요. 근데 요셉은 뭐예요? 총리예요. 누가 높아요? 자기가 모함에서 옥에 가둔 요셉이 총리가 됐어. 그러면 발등에 불 떨어진 보디발의 아내가 자발적으로 와서 총리시여 잘못했나이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게 없어. 말씀이. 했겠지. 안 했겠어. 지발적으로 했겠지. 근데 성경이 기록 안 해. 그거 별거 아니라 이거지. 왜? 잘못을 사과하고 뉘우치는 것이 지 살기 위해서 한 거지 진정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보디발 아내가 사과하는 거는 가치가 없어요. 성경적 가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생각에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니 내가 어떻게 용서해? 해도 안 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셔야지 그 형식적으로 와가지고 미안해. 그럼 더 상처받아. 그럼 또 묻잖아. 성격상. 정말이야? 한번 두고 볼게.
그러면 이제 미안하다고, 내가 미안하다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얘기할 거 있어? 그러고 또 화내는 거야. 그럼 또 이제 등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 듣지 마세요. 그냥 주님이 상처를 치료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냥 용서하는 게 낫지. 할렐루야. 용서한다는 말도 하지 마. 괜히 또 오해받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를 불러서 용서한다는 말을 하냐고 또 이러잖아요.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네? 다 거기야.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성격상. 여러분, 성품이 착해서 오랜 시간 동안 참으며 살았어요. 그래서 저 사람 착하니까 잘 참나 봐. 그렇지 않아요. 착한 사람이 겉으로는 참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꽁 한다니까. 착하다는 소리는 저도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형적인 A형이거든요. 착하다는 말 때문에 참은 거지 참고 싶어 참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쌓이지. 그러니까 조금만 삐딱선 있는 말을 아이씨 또 저러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는 한 100가지는 생각해. 지금은 이제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그나마 둥글해졌어요. 이제 옛날만큼 성질을 좀 덜 부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들한테는 참고 자식들한테는 못 참은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나중에 형제들 만났을 때 요셉이 다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것은 형제들이 사과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치료해 주셨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서 사과를 하거나 화해를 할 때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먼저 치료해 주신 다음에 만나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건성으로 사과를 해도 끌어안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상처를 먼저 치료받고. 창세기 35장 1절에 5절을 보면 야곱에게 베델에 가서 하나님은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들에게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디나가 방관당한 것 때문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레위와 시몬이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도망자 신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아 너 세겜 일로 너무 근심하지 말고 나를 처음 만났던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야곱이 정신을 바싹 차리고
베델레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는데 제단만 쌓은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에게 3가지를 명령합니다. 지금 자기 때문에 문제 생긴 게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들들, 자식들 때문에 집안 전체가 말살당할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가족들 정리정돈시켜야죠. 3가지 얘기는, 첫째, 이방신상 버리라. 그랬더니 이방신상들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사랑을 14년 동안 일해서 결혼한 라헬이 친정에서 나올 때 라반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드라빔을 훔쳐갖고 온 거야. 하나님 믿는다는 여자가 우상단지를 숨겨갖고 온 거야. 아버지 거를. 다 상수리나무 아래다가 다 묻어버렸어. 자, 이방신상 버리라 이 말은 이제부터는 딴짓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 이런 뜻이지요. 2번째는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의미는 지난 과거의 그릇된 삶을 이제 회개해라. 신상만 버리는 게 아니라 신상의 마음 뺏기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지난 삶을 철두철미하게 회개해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3번째는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 옷 입으라는 말인데 새 옷 입으라는 말은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결단하라 이 말이에요. 새로운 삶. 성경에서 옷은요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천국 가는 성도들이 흰 세마포를 입을 것을 말씀하는데 왜 흰 세마포냐라고 한 것을 설명하기를 그것은 성도의 행실이니라. 자, 성도들이 입어야 될 새 옷은 새 세마포는 뭐냐면 우리의 옳은 행실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는 옷을 바꿔 입으라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자, 3가지예요. 그동안 우상 숭배했던 거 버려라 이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라 이거.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대적들을 다 돌아가게 하셔서 이제 남은 생에 평안하게 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청산할 것을 청산하고 바로 선다면 우리들의 모든 과거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과거의 나쁜 기억들을 청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적지 않은 마음의 상처와 좋지 못한 기억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굉장해요. 아주 진짜 세상 표현도 더럽게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아주 순간순간마다 열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끌어서 이제 가나안 코앞에 왔어요. 그것이 이제 무리바라는 곳인데요.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도에 넘는 분을 냅니다. 그래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면서 화를 냈어요. 반석을 모세가 지팡이로 친다고 물이 나오나요? 하나님이 터뜨려줘야 나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내주신다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물을 내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 월권한 거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명하십니다. 아니 그거 한번 이해 못 해주시나? 아니 백성들이 그렇게 꼴통짓을 하는데 한번 화냈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에이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럴 것 같죠? 모세가 굉장히 속상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년 이끌은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들어가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반석을 2번 쳐서 못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저들이 나를 배반했으니 저들을 저 광야에서 진멸하고 너를 들어 민족을 이루게 하여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새로운 판을 짜겠다는 거지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안 됩니다, 반대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저 백성들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나를 당신의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 나 지옥 가겠다 이거죠. 저 백성들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면 나도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살렸어. 하나님이 모세가 그렇게까지 기도하니까 알았다 하면서 뜻을 돌이켰어요. 근데 그 이후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모세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 못된 짓 하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씩 데려가셨어. 그래서 40년 동안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다 죽었어. 자, 코앞에 나온 시점 속에서는 여전히 2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존재했지만 그들은 모세를 그렇게 가슴 아파하게 했던 출애굽 세대들이 아니야. 그들은 대다수가 죽었어요.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애굽에서 20세 이하의 사람,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만 남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하신 거예요. 모세야, 네가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 저 백성들 가나안 땅 못 들어갈게 하실 거라면 나를 죽이시오라고 하지 않았냐. 이제 네가 살렸던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 대다수가 못 들어가는데 너 들어갈 수 있겠니? 라는 걸 물으시는 거예요. 안 된다. 네 사명은 여기까지다 라고 선을 그신 거예요. 뭐를 그신 거예요? 저주하신 게 아니라 사명의 선을 그신 거예요. 너는 백성들과 함께 죽기를 원했으니 네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서 모세가 못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책망이고 저주고 심판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은 옳지 못한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아셨어요. 여태까지 백성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수고한 거 아셨어요? 그래서 몸으로 들어가진 못했으나 눈으로는 다 보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쉬워하는 모세를 위하여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료해 주신 사건이 그의 눈을 열어 가나안 땅을 속속들이 다 보게 해 주신 거예요. 신명기 34장 1절에 4절을 보면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게 하신 후에 눈을 열어 가나안 땅을 구경시켜 주셨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배려고 모세의 마음의 서운함을 치유해 준 사건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배려를 받은 모세는 서운한 거, 속상한 거, 상처받은 거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마지막 한 일이 뭐냐면 자기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여호수아가 이 사명을 자기보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축복 기도해 주고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낙심과 자포자기 속에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들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신, 이들의 죄책감을 지워주신 거예요. 세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떨결에 그물을 오른편에 던진 거예요. 오른편에 뭐가 있나? 그러고서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그러고서 오른편에 던지라니까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답니다. 그래서 모나미 불펜 153이 나온 거예요. 진짜입니다. 모나미 사장이 실패했을 때 오살리 금식 기도한 가지 금식하며 기도해서 제기를 할 때 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그래서 모나미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모나미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볼펜을 쓸 때 보니까 모나미라는 그 플라스틱 볼펜에다가 꼭 153을 붙였거든요. 그 153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3마리 잡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한 거예요. 자, 그래서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어요. 이때 요한이 예수님이신 줄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님이시다 하고 외쳤어요. 여러분 다 같이 요한복음 21장 5절에 7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에요.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나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래서 수영해서 올라간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봐서 외쳤을까요? 아닙니다. 요한이 기억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온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하기 싫었는데 주님이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밤새 그물을 던져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라 하고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아서 2배에 가득 찼어요. 이때 베드로의 배만 찬 게 아니라 요한의 배도 찼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요한이 기억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시네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을 맞아 하고서 주님이 다시 오셨구나 하고서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간 거거든요. 여러분 과거의 추억을 기억나게 하신 거지요. 과거에 주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베풀어 주신 사랑, 만남 이거에 대한 추억을 회상시키신 거잖아요. 똑같이 재현시키신 거잖아요. 베드로의 상처를 어떻게 치료해? 첫 번째, 3단계는 첫 번째는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첫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기서 안 끝났습니다. 그런 다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 사랑하느냐? 네가 나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 사랑하느냐? 왜 3번 반복해서 물으셨을까? 많은 분들은 베드로가 예수는 3번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말도 맞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자신감을 잃고 죄로 인하여 자신감을 잃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베드로를 온전히 세워주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3번 반복되는 것은 3은 완전 숫자거든요. 그래서 네가 나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3번 반복시킴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각인시키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치유예요. 이게 치유예요. 자식이 아무리 부모의 마음에 비수를 꼽는 언행을 했어도 엄마가 끌어안고 그래도 나 너 사랑한다 라고 눈물을 주르륵 흘려봐. 그러면 내가 다시는 엄마 안 볼 거야 하고서 그냥 이를 갈면서 그냥 상처라는 상처가 되는 단어들은 다 써가면서 막 쏟아 부었지만 엄마가 그래도 나 너 사랑한다. 너 말은 그렇게 써도 너도 나 사랑하잖아. 이렇게 얘기해봐요. 회개 안 할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저 자식이 내가 기껏 키워줬더니 저 모양이야 그러고서 막 극단을 가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응? 이게 주님의 방법이잖아. 야, 너 잘못한 거 알겠어? 그러니까 그때 3번 부인할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말대로 됐지? 앞으로는 내 말 잘 들어? 이르지 않았단 말이야. 너 나 사랑하니?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너 나 사랑하는 나도 알아. 나도 너 사랑해. 이걸 3번 반복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여 스스로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위안 주시고 그 상처를 뽑아주신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지은 죄의 기억 때문에 잃어버린 사명이 있잖아요. 이걸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3번 반복하여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것만 한 게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입니다. 네가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면 이제부터는 과거의 죄책감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부여한 사명에 최선을 다하라 하신 것입니다. 사명 회복이 온전한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그 후부터는 더 이상 예수를 부인했던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복음 전하는데 남은 생애를 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받은 상처나 잘못된 죄로 인하여 언제까지 마음에 두고 사시려고 합니까? 언제까지 미움이 떠나지 않고 언제까지 야속함과 속상함을 끌어안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인 주님께 그대로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죄악까지도 모두 도말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도록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게 하시고 다시는 지나간 고통을 기억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는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직까지 내 마음에 앙금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 마음에 죄책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나 같은 자의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나 늘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내 마음에 이 응어리를 뽑아주시옵소서. 미워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론적으로는 용서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 상처를
싸매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두 귀로 듣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카레르리 올라선다바레르리 칸다바레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임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임하게 하소서. 이들의 죄책감이 해결되게 하소서. 이들의 마음에 응어진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소서. 이들의 마음에 오랜 시간 동안 각인되어 있는 모든 생각들을, 과거의 모든 아버지 좋지 못한 기억들, 나쁜 추억들을 지워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도말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뽑아내 주시옵소서. 올라선다바레르리 칸다바레르리 올라바라바라바라. 주여, 낙심하여 금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사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책감을 주여 치워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되고 문제 있을 때마다 생각나고 있는 이 과거의 상처들을 주여 뽑아내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선다바레르리 칸다바레.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이들에게 덧입혀지게 하소서. 예서프로 와산다바레르리 칸다바레르리 칸다. 평안이 말지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사랑의 주님, 너무나 오랜 동안 지워버리고 싶었는데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죄책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지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